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의 크시고 한량없는 은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 감사함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오늘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은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검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은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은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예수 주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낙이 유혹하는 것을 속 기쁘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옵소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유력한 죄인 백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복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은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더해지 않는 전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되어진 아침에 있을 빵을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으리 다 느끼시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서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딛는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별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딛는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들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은 약한 자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한 자로 세워주셨고, 저희들은 부족한 자나 성령님께서 지혜 주셨으며, 저희들은 길 잃은 양 같으나 길 되신 주님께서 모든 삶과 길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솟게 되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감에 있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짓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밝히는 여명의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선이 악으로 매도되지 않게 하시고 악이 선으로 포장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이 정당화되지 않게 하시고 법과 정의가 칼날같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모든 국민들을 품어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모든 행사를 다스려 주셔서 이 땅이 승리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신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의 기치를 높이 들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며 소명을 다하는 하나님 은총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불철주야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김경문 위 목사님, 권소영은 능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사역 위에 큰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사자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항상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쓰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2025년을 보내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왔는지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겸손한 마음으로 강건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5분의 교육자님들에게도 사랑과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열정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소원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귀한 시간 헌신드리는 여호와서 찬양단과 남녀성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사렛 찬양들을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총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사람들 너
구속하신 자 하나님 광야를 외치는 자의 소리 너희는 주를 주께 비하라 모든 골짜기가 내모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대로를 수축하라 만민 위의 길을 들라 사람들 너를 이끌어서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 하나님 광야를 외치는 자의 소리 너희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광야를 외치는 자의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비하라 광야를 외치는 자의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오늘 주님의 날이 안식일 날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육체 그리고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틀어지고 또 나사가 제대로 박혀 있지 않으면 흔들리고 또 통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리셋하게 되기를 바라고 일본말로 우쭈카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삶 전반에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균형 잡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통증이 없고 아픔이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영적으로나 또 육체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생활에 주님 중심의 리셋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한 번 더 문제 있어도 해결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그 아픔과 탄식과 슬픔이 변하고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고 또 잔치가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미신 신앙을 타파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일이 있어서 홍대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의 인파를 보고 말입니다. 인산인해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질비했습니다. 더더욱 깜짝 놀란 것은 사람 못지않게 점집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말입니다. 타로 미래를 미리 점쳐버린다. 막 질비하게 있는데 저 안에 보니까 전부 젊은이들이 앉아 있어요. 우리나라의 20대 젊은이들만 점을 쳐본 경험이 35%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봄에 미신 시장의 규모가 4조 원이라 그랬는데 최근에 통계해 보니까 6조 원이 됐어요. 놀랍게 그들 나름대로의 산업이 부흥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국가적으로 참으로 아주 부정적입니다. 특별히 이런 문화,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방송들입니다. 방송들이 이 점쟁이들 불러놓고 무당들 불러놓고 예능 프로를 해 제끼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재밌어가지고 심취해 돼서, 특별히 SBS 방송 신들린 연애. 근데 연애는 연애인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무당끼리 불러가지고 서로 연애 운을 보고 말입니다. 연애 상대를 찾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MZ 세대 젊은 사람들 점술가 그런 점쟁이 8명이 출연해가지고 운명과 연애를 놓고 이 얘기하는 포맷인데, 한마디로 점수를 소재로 한 예능 프로입니다. 또 있어요. 신발 토크쇼. 이름도 희한해. 예. 귀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점집 무속인들이 등장해가지고 기묘하고 듣기에도 오싹한 그런 사연들을 놓고 토크하는데, 실제 무속 출연자들 패널들과 함께 다양한 자기들이 경험한 귀신 체험 얘기, 오싹한 얘기들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미신 신학이 싹트고 있다는 겁니다. 적지 않게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또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첫째로 겉보기엔 기독교적인 표현을 하지만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소위 예언하는 재단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호기심 갖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앞날을 점치는 거죠. 자녀, 진학, 사업, 그리고 정치에 성공하느냐,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혼을 해야 되느냐, 그냥 살아야 되느냐, 등등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예언하는 행위를 합니다. 놀랍게도 선거 때가 되면 제일 먼저 이 점치러 오는 사람, 또 예언하는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점을 치는데 그 복채도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부르는 게 갑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은근히 자리 잡은 이 같은 미신적 신앙은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 건강한 교회에도 영향을 주고 신앙의 본질에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미신신앙, 겉으로는 기독교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 중심주의보다는 주술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그러한 비진리 안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병을 고친다. 병 고치려면 40일 기도해라. 그 병이 안 났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효험이 떨어졌다. 기도 더해. 100일 기도해라. 여러분, 이런 100일 기도 같은 거는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예. 기도가 부족하면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하듯이 계속 압박하고 나중에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예수 무당이 판치고 예수 점쟁이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 분별하게 되기를 바라고, 누가 그런데 효임이 있다고 호기심 가지고 따라다니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 결과들은 다 참혹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번째로 사울왕이 점친 그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 그 여인을 사울왕이 찾아간 겁니다. 블레셋이 침공해 오자 다급해지고 또 두려웠던 사울왕이 지푸라기라도 짓겠다고 신접한 그 점을 치는 무당에게 찾아간 거죠. 그 이유는 사울왕이 하나님을 신봉한 사람이었지만은 이럴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하나님을 찾아요.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요, 구원의 뿌리요, 대장간이요, 전쟁은 야훼께 속해 있으니 주여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꿈으로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우림을 통해서도 역사가 없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메시지가 없다. 마이 동풍.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라에서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 현상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잘 통하던 사람이 안 통하는 거예요. 불통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끝나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잘 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통할 때 통증이 없어요. 안 통하면 이게 아파. 통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의 역사라. 그는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과 불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이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달라. 아니 사무엘이 이미 죽은 지 오래돼 가지고. 그런데 사무엘을 불러달래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간청을 하니까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 선지자요, 다시 우리에게 오십시오. 그리고 이 사울 왕이 대화하고 싶은데 대화해 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 아주 책망을 하게 되죠. 너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어. 왜 하나님을 찾는 거야? 너하고는 이제 끝났고, 심지어는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너를 원수로 여긴다.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일이면 죽는다.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 아들들 모조리 죽고 내가 사랑한 요나단도 죽는다. 그 말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고목 쓰러지지 쿵 하고 나가 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왜 이런 결과를 네가 불러왔는지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과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전에 먼저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잘 통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내가 아말렉을 쳐부술 테니까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전리품을 다 없애버리라. 두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을 이기게 한 거는 하나님이신데 사울 왕이 자만해가지고 자기가 이긴 것처럼 그래가지고 두 가지 명령을 다 자기 멋대로 불순종합니다. 그 왕족들을 살아남기고 전리품으로 얻었던 가축들, 소와 순양, 좋은 것들은 다 감췄어. 이것을 알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잖아요. 네가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변명하기를 하나님 저 좋은 순양, 저 숫소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 거짓말하는구나. 넌 탐욕이라. 넌 악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사울을 지어버린 겁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느니라 가르쳐 주셨던 거죠. 이 불순종 사건으로 이미 하나님 마음에서 사울은 떠났고 원수가 된 것을 알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금지한 강신술 그리고 점수를 행한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에 대한 결과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 전통 그 해석과 교리에 의하면은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나올 수 없어요. 죽은 영이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누구냐? 그것은 결국 사울 왕을 책망하기 위한 하나님의 천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벗어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강신술이나 점술 현혹되지 말고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반듯한 관계를 맺을 때는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런 미신을 믿지 마라, 점이나 무당을 따르지 말라고 명했어요. 반드시 내가 처벌하리라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하나님과 안 통하니까 이제는 점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변장을 했다 그랬어요. 처음에 이 점집 여인이 보통 사람인 줄 알고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왕이야. 사울 왕이야. 깜짝 놀래요. 왕이야, 나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죽이려고 합니까? 점치는 사람은 다 죽였는데 나도 죽이려고 오시지 않았나요? 그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안 통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라도 내 통하기 위해서 자네를 찾은 거야. 너를 죽이지 않겠다 약조해가지고 이 여인이 점을 친 결과로 그렇게 사무엘을 불렀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굉장히 고약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진리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늘 경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겉으로는 신앙 얘기하는 것 같고 성경 얘기하는 것 같아도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난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성도를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인들 그 사변, 사고, 그 생각 속에 신화, 그다음 족보, 뭐 사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중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허탄한 것이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 타로, 또 미신, 그리고 허탄한 어떤 사상,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진영의 논리, 여러분 이런 데서 허탄한 것 경험하거나 또 분쟁에 휘말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 각계, 교회 안에 심지어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오고 막 열을 올리는데 결코 하나님께 은혜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주변적인 주제에 빠지면 신앙의 중심을 흐려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쟁만 오고 상처만 남을 뿐인 것입니다. 참된 신학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과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자기의 지식을 과시하거나 자기의 사상, 어떤 정치 철학 여러분 주장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나름대로의 생각과 또 판단과 처지가 있는데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갈아타는 것도 아니고 변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과 사상이 있다면 소신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그 결과를 감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상 논쟁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건강한 지도자라면 여러분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가야 돼요.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여러분 지켜나가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바울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므로 유대인들, 로마인들은 혈통, 계보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의 자손이라, 뭐 아말렉, 누구누구의 스승의 제자라,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거 너무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파 따르지 말고 거기에 주장하지 말고 로마에 30만 귀신이 있는데 30만 신화가 있는데 그런데 관심을 두거나 또 따르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논쟁에 빠지지 말고 이건 왜 그럴까? 이런 생각보다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데 관심을 두고 좀 더 건설적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바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은 많아. 그러나 열매는 없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헛된 신화, 족보, 불필요한 해석, 논쟁, 비생산적인 거예요. 열매 없는 사변, 사고는 신앙을 소모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죽이는 일인 것입니다. 참된 교육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그리고 성경에 입각한 선한 양심, 그리고 포장되지 않는 순수한 거짓된 믿음, 여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하나님의 약속인 생육과 번성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 성경에 보니까 이런 데 빠져가지고 나쁜 결과를 가져온 그런 사례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언급을 하죠. 첫째로 므낫세 왕의 점술, 무당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철퇴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므낫세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훌륭한 신앙을 전수받아가지고 나라를 신앙과 또 전통에 따라 잘 계승 발전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대로 흐른 것을 알 수 있어요. 므낫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미 히스기야 아버지가 다 청선했던 우상과 미신, 산당 척결했는데 그걸 다시 불러들였어. 아들이 야훼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을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이렇게 신접한 자들을 불러내. 그런 사람들과 정사를 논하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니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거죠. 점술, 사술, 신접자, 박수 행함. 그 결과로 유다가 망하는 첩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자, 그들의 모든 원수에서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니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므낫세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 신앙을 잘 받은 듯 했는데 그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어요. 히스기야의 아내는 믿음이 참 좋았죠. 그래서 아하스 그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부인이 아주 예수를 잘 믿어서 훌륭한 히스기야를 만들어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내를 이방 여인 데려다 놓고 결국 우상을 섬기게 돼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망했던 유다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 돼가지고 빼앗겼던 땅도 찾고 원수였던 사내립의 목도 다 날려주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15년이나 연장시켜. 한마디로 말해서 부국강병을 이루어놨는데 그 아들이 우상 숭배하고 사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손을 놓으니까 곧바로 급전직하나 망해버려요. 그냥 유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한 죄의 피를 흘렸다. 이곳에서 저곳에 있는 모든 지경에 피바다를 이루었다는 하나님께서 그걸 악형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점수를도 마찬가지. 바벨론 왕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하게 되는데 화살통에다가 화살을 집어넣고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점괘를 내는 거예요. 이걸 뽑으면 전쟁하는 거고 이걸 하면은 화친을 맺는 거고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두 길이 있어. 어느 길로 갈까? 어느 쪽을 선택할까?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폈다. 어느 것이 승리의 길인가? 잘될 길인가? 흔들어가지고 우상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화살을 들어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로 드렸던 짐승의 간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 어떻게 됐냐?
내게 대하여 허문한 것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내가 지음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결국 바벨론도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파사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말했죠. 신약에 보니까는 또 점치는 귀신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갖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하니까는 7길로 떠나갔어요. 사실은 이 점치는 여인은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용됐고요. 점칠 때마다 돈을 복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돈벌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여인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파이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떠나갈지어다 하니까는 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여자가 제정신이 됐죠. 그 다음부터는 전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를 고용했던 돈 많은 부자들이 난리가 났죠. 바울 때문에 돈벌이가 끝나버린 거예요. 영혐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고 돌을 들고 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점치는 것은 귀신의 역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술사 시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에서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했죠. 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야 하고 신통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 마술사가 욕심이 생겼어요. 그 능력을 내가 좀 살 수 없겠느냐. 바울에게 돈을 주면서 그 능력을 나한테 팔라고 했죠. 그때 바울이 진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사는 줄 아느냐, 너에게 붙어있는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쫓아냈어. 책망했습니다. 또 예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엘루마 점술과 거짓 선지자, 똑같은 사건입니다만은 바울이 책망할 때 이 예수의 눈이 앞이 안 보이니까 맹인이 돼버리는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는 해오름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처음에 목회할 때 농촌 마을에서 교회를 했어요. 오늘날 같이 성탄절 시즌이 돼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돕니다. 또 새벽송을 돌아요.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새벽송을 도는데 중학생들 몇 명 데리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성탄절을 알리지 않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믿는 사람들한테 그 찬송을 불러주고 또 믿지 않는 자, 전도의 대상의 집은 너무 깜짝 놀라지 않도록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저희 젊은 시절에 그렇게 새벽송을 돌았어요. 그러면 믿음의 집에서는 이 새벽송 도는 걸 알고 다과를 준비해놔요. 선물로 주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그거 받는 또 재미도 있어가지고 그거 받아. 나중에 여러 집을 돌다 보면요, 뭐 리어카로 그냥 큰 과자를 가져와요. 그러면은 성탄절 날 많은 젊은이들이 먹고 파티하고 또 남으면은 송구영신 예배 전에 또 먹고 막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하고 싶어도 워낙 대형 교회인데다가 아울러서 또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니까는 옛날 같은 문화가 좀 사라졌지만은, 그런데 어느 믿지 않는 집에 가가지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불렀어요.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뛰쳐나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웬 찬송가냐, 지금 우리는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고 있는데 웬 찬송가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당신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불렀지만은 우리 집안에 지금 사나운 밤이 됐다는 거예요. 춤추던 무당이 꼬꾸라지고 옆에서 북치고 있던 그 또 다른 무당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집 망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오히려 잘 됐다고 더 큰 소리로 기쁘다고 오셨네. 고요한 밤이 거룩한 밤으로 바뀌었어. 그 일로 인해서 그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김낙중 우리 목사님이 간증한 걸 들었어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는 점쟁인데 아들이 목사인 경우입니다. 이 어머니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 어머니가 아들 점괘를 보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기세를, 아들의 그 점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동료 무당이 당신은 이제 점 그만 치고 아들 따라 교회 가라, 교회라고 농담 비슷하게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도 아닌 전도 소리까지 그 엄마가 듣게 됐다는 거죠. 무속인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자기들의 신보다 뛰어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점괘를 맹신하던 어머니에게 그 오히려 친구 무당이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기를 그때부터 어머니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는 대학생 선교에 이 아들이 다니고 있는데 졸업대가 됐어요. 그 대학생 선교에서 졸업 예배를 이제 드려주는데 특별히 이벤트는 믿지 않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고 축하를 받는 그런 예배 형식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모시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엄마가 점쟁이니까 오지 않는 건 뻔한데 어머니에게 혹이라도 모르니까 한번 두들겨 보자 해가지고 엄마 내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졸업에 축하하기 위해서 온다는데 엄마도 와야지. 그 말에 이 점쟁이 엄마도 아들 기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럼 구경 삼아 한번 가지 해서 따라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오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독실한 불교 신자가 한번 오셨는데 예배드리다가요 끝까지 참석을 못하고 떠나더라고요. 뭐 불안하고 막 산만하고 정신이 왔다 가고 한번 어디 영 지금 다시 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요 오기를 바랍니다만은 이게 영이 안 맞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배 중에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몇 번이라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고 싶고 아들 체면 때문에 나가지는 못하고 엄마가 엄청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점쟁이 엄마가 졸업 예배 끝난 다음부터는 희한하게 점괘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험이 끝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오지 않게 되고 그렇게 영험이 능력이 떨어지면 평소 엄마는 산기도를 간다든지 또 바다를 간다든지 다시 체험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게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졸업 예배 후에 실력이 떨어진 겁니다. 신통한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연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팀파베이 열린교회 주명석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관련돼서 책을 썼어요.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타이틀인데 유명한 출판사, 기독교의 대표적인 출판사 중에 하나인 홍송사에서 책을 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회자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전반적으로 또 성경의 그 저변에 흐르는 것은 여러분 점치고 무당이나 신접 여러분 행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오늘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것과 접한 그 결과가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 다 부정적이야. 다 죽거나 혹은 패망하거나 고통당하는 것을 알 수. 여러분 호기심과 또 요새 문화 흐름이 그렇다고 구경 삼아 친구 따라 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다가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은근히 안에서 나도 타로 한번 해볼까? 웹에 들어가서 무슨 운세가 나올까? 여러분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를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이니라.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신통하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하는 것인데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방자에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영이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고 중요한 하나님과 잘 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통하면 통증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아주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미실의 신앙에 영향받지 말고 항상 깨어있고 더 성령으로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바르게 기도해 주실 것이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에 화가 없이 평탄하고 항상 안정되고 정상적으로 통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동시에 또 기독교의 역사나 전통, 그 정서, 문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 없잖아 있는데 성령께서 늘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히스기야가 오히려 우상을 던져버리고 산당을 깨부수고 바르게 했으므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의 땅이 넓어지고 잃어버렸던 그 모든 자산들을 회복하고 원수의 목을 날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안정을 가져오고 또 균형 잡혀 있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시너지와 놀라운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결코 먹이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듣고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원하는 분 계시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신은 아주 팔레스타인의 작은 신이었지만 로마의 30만 귀신을 뒤엎어버리고 로마를 정복했죠. 아니, 로마만 정복했어요? 유럽과 전 세계를 뒤엎어버렸죠. 여러분 역시 예수 믿고 기독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인생과 나라가 부강하고 선진국이요 아주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화 자유가 편만한 나라가 되죠. 여러분 인생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복음과 더불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일어나세요. 유튜브 텔레비전 앞에 그리고 바울 성전에서 일어나요. 여러분의 새로운 운명,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인생의 리셋이 될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마음에 작정하시거나 또 일어나신 분들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겁니다. 결신서 받으셨으면 거기에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적어서 연부할 때 넣어주시면 주의종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바르고 건전하고 생명이 넘치는, 동시에 또 귀신을 쫓아내고 저주를 물리치는 그런 파워풀한 영역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분을 노래하고 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땅의 완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부임하소서. 풍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모든 영광 받으사 날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과 불통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신을 찾게 됐는데,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린다고, 소원이 안 이루어진다고 그런 새 기웃거리지 말고 가장 급선무는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보이면 주님께서는 틀어지고 망가진 부분을 새롭게 해주시고 흐름이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통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원하죠. 예. 그리고 시너지가 넘쳐나게 되는데, 주여 우리 삶 속에는 혹이라도 우상이 있으면 다 무너뜨리게 해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리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리셋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균형 있고 정상적이고 본분을 지킴으로 인해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지혜, 그리고 이렇게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또 추진력을 주십시오. 이 나라에도 그러하고 집안과 인생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문제도 주께 맡깁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이 있으면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상태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릇되고 어긋난 것들 바로 잡아서 균형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코스모스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훼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반드시 우리가 귀감 또 혹은 또 경고로 삼아가지고 반듯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때 첫사랑을 받고 큰 축복을 받았던 사울 왕이 교만하고 오만해짐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더니 결국 패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그릇된 잘못된 자세에 있다면 수정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리셋해가지고 반듯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주님의 그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성취받으며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오게 된 것들 다시 한번 성찰해보게 도와 주옵시고, 또 인생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일들이 있죠. 생로병사라 참으로 인간의 그릇된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또 부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며 살아서 아버지, 죽을 운명이라 할지라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잘 통함으로 인해서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저주와 우환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실수와 불행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깊은 깨달음과 교훈을 통해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소생하고 회복되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상하고 절망한 자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힘차게 내달려 나가서
인생과 운명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절망케 하고 또 물질적으로 누수현상을 가져오는 모든 귀신의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시고 각종 호르몬 분비 생명 수치가 균형 잡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염증과 혹과 또 낭종과 암세포 등 독소 바이러스 다 물러갈지어다. 제거해 버려 주시옵소서. 시력도 청력도 살아나고 총기도 살게 하여 주시고 기력과 또 체력도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디스크와 관련된 병도 낫고 염증과 관련된 병도 다 나아서 아픔이 없고 통증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될지어다. 아버지 수술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완치되게 하여 주시며 또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과적인 병도 또 신경과적인 그리고 산부인과적인 병도 낫게 하여 주시고 성인병에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혈관과 피는 맑게 될지어다. 우리 아버지시여 혈압과 당뇨 정상으로 가동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면역력 강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생명이 넘쳐서 병원 신세에 지지 않고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취업과 또 학교에 진학 원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승진 승급하게 도와주시고 더 비중 있는 보직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몸값도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과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경기를 뛰어넘어서 여전히 호황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관계가 좋고 내가 먼저 하고 특별히 이웃에게 불이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웃과 공동체와 나를 위해서 플러스가 되는 보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가족에도 늘 웃음과 행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젊이들 좋은 짝을 만나 복된 가정 이루고 원하는 아들 딸 낳아 번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우리의 기둥이요 또 큰 견인차입니다. 더 잘되게 하여 주셔서 더 큰 일을 맡고 더 영향력을 끼치면서 헌신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출입하는 모든 믿음의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축복받은 그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사업들 그리고 선교의 모든 성과들을 주님 헤아려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더 하나님 땅을 넓혀 나가고 이 땅에서 우상과 사신의 문화를 척결하고 예수 문화 꽃피며 사는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철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신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한마디 더 하죠.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또 걸어가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김경웅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심령이 변화받고 영혼이 새롭게 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각종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손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당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장로회실에서 있습니다. 기관연합총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성탄 축하 교구 찬양제가 12월 19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영광선교회 시니어스쿨 종강예배가 12월 21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15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21일 다니엘 작정기도회가 12월 22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에 이수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오전 8시 50분, 금요일은 저녁 7시, 주일은 주일 예배로 대체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1월 5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 1월 15일 이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탄 케이크 판매가 12월 19일 이번 주 금요일, 12월 21일 다음 주일, 12월 25일 다음 주 목요일 성탄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교회 1층 로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2시 기관연합총회로 인하여 1시 예배와 3시 예배는 5층 바울성전이 아닌 4층 유한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미교구의 루디아 팀이 아름다운 찬양을 들렸어요. 우리 박수하십시다. 음정, 박자 하나도 안 벗어났어요. 아주 프로처럼 정성을 다했는데 사실은 이 대회에 찬송한다는 게요, 뭐 연습 없이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시간 들이고 또 연습을 해야 이 자리에 서는데 퍼펙트했어요. 유니폼도 보니까 아주 부티가 나고 좋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은 우리가 성탄 문화 절기를 맞이해 가지고 각 교구에서 저렇게 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14교구가 다 뭐 프로페셔널합니다. 노래를 워낙들 잘하시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이제 가족들도 동반하지 않습니까? 성탄 축제입니다. 이 즐거움에 여러분 빠짐없이 다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고 14팀 그리고 또 우정 출연하는 팀이 또 프로 팀들이 한 3팀이 있는데 그래서 성탄 밤을 이제 기쁨으로 나누게 되는데 웬만한 공연 저리 가라요. 큰 은혜가 됩니다. 또 어떤 교구에서는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 실력이 딸리니까 인해 전술로 맨파워를 과시하자 그래가지고 대거 출연을 아마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러분 이 좋은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고 있어요. 오늘에 이르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시간 없다는 소리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시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으므로 소중히 여기고 그분께 감사로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더 긴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처럼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재능을 드려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봉하는 우리 성도들, 약속하신 대로 신령한 목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시고,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서 마음껏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인생의 낙을 즐기고도 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올겨울 따뜻하게 주거 환경도 선진화되는 삶의 내용도 앞서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 여전히 왕성케 하는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밀어주시고 올려주시고 때론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교통하시고 또 감화감동케 하시고 주께서 가르친 모든 것 생각나고 행하게 하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하심이 오직 야훼 하나님께만 오직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고 야훼를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가서 어디로 가든지 희석이 하시는 형통하고 가문 대대로 본성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